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싸움에 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서 지혜와 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싸움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도 또 영어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말이 있는 이유는요,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을 돕기 위해서 해석적 표현을 삽입한 것입니다. 즉 히브리 성경으로 읽을 때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느끼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을 두 번 넣으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두렵고 위협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괴물을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골리앗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골리앗같이 크고 무서운 상황들, 두렵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 그러한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닥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며 몸을 피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이 버티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황을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숨고만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싸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와 같이 골리앗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남 탓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기만 한 그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렵고 슬픈 나머지 울고만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싸움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피하고 도망가야 할 상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할 상대임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마침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절망과 혼란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에게는 우연한 싸움은 없습니다. 얼떨결에 생겨난 어려움과 고난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난 것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까 봐 막연하게 염려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을 만나지 않고 더욱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리앗과 만나지도 않고 싸울 일도 없는 그 상황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골리앗에게 굴복하고 골리앗에게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블레셋의 종으로 살면은 골리앗을 만날 이유도 없고 골리앗과 싸울 필요도 없고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고 할 때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힘겹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싸움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사망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내게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돌아가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찢겨나가고 상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멈추는 순간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과 괴로움은 나의 성품과 기질로도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아주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었으나 결국 자기 스스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하고자 했다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싸워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강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한 믿음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한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를 되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였던 그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현명해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강한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장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케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강한 믿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싸움을 돋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도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숨어서 두려움에 떠는 것뿐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이라고 한다면은요, 다 아시죠? 완전 수입니다. 꽉 찬 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꽉 찬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조롱받고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멸시를 받는데도 그들은 그 40일 꽉 찬 숫자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이방 장수에게 우라가 치밀고 분노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수의 키가 3m에 가까웠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 또한 매우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달리 몸은 앞장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울 왕, 뛰어난 싸움꾼이었던 사울 왕마저도 골리앗 앞에서는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도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며 싸움을 자청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그 하루 강아지처럼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겁없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골리앗의 키와 창과 칼도 두렵지 않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검이나 창이 아닌 물매와 돌만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의 손에 들린 물매와 돌이 그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손에 든 무기, 즉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재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도 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 곤란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다윗처럼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다 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무 권세도 안 주셨으면 그게 무슨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들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건대 골리앗과 싸울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걸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 전전긍긍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면 비록 우리의 손에 대단한 지식이나 재물이나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재정의 문제가 되었든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내 신앙의 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하여지고 우리 마음은 담대해지며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의 권세만을 붙잡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또 기도 가운데 경청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와 더 친밀하여지고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뜨거워지고 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날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축복의 말이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내가 나아가고 내가 마주서서 내가 견디고 내가 싸워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나아간 것이고, 주님이 나를 담대케 하셔서 마주서게 된 것이고,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그 상황에 견디고 내게 능력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와 재능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도 끔찍히도 싫어하는,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많은 싸움을 싸웠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놀란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겨난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대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나를 믿으라 하시고 나를 붙잡으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강한 믿음을 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병마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힘으로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재정의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